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한국은 30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아주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부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 그리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심판, 유황불못 지옥. 네, 우리가 영원 천국을 전하기 전에, 직전에 있는 최후의 비극이 오늘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죄인들의 부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은 물론 영혼이 아니라 몸이죠. 어떤 분이 댓글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까? 영혼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몸의 부활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그것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예수님의 영혼이 그렇게 죽으실 수가 없죠. 영원하신 본질상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죄인들 마지막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들이 부활합니다. 죄인들이 모두 부활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호칭을 그렇게 붙이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부활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의 여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또한 착한 일을 하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 여기 말합니다. 네, 선행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네, 성경의 이 말씀 전체와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여기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단 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 요한은 역시 두 가지 부활을 말씀을 했는데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둘째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첫째하고 다른 부활, 다른 마지막 부활이 있으면, 다른 종류의 부활이 있으면 그건 둘째 부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둘째 부활, second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네,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왕국 때 죽은 사람들,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천년이 끝나고 그 후에 이제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년 왕국 후에 부활,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의인들의 부활을 이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라.
자, 여기 지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언제 부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몇 차례로 이렇게 시간을 두어서 부활이, 첫째 부활이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네, 조금 이따 도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 다음에 둘째 부활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걸 우리가 백보좌 그렇게 일반적으로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크고 흰 보좌. 네. 그러니까 큰 백보좌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큰 백보좌. 네.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공간에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얼마나 참 두려운 광경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그 죄인들이 모두가 다 그 보좌 앞에 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앞에 섭니다. 책들이 펴 있고,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네,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을 짚어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여기에 이 죽은 자들, 죄인들을, 여기에 죄인들이 이제 그 부활을 해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에 그들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 하데스, 지옥입니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여기 하데스, 음부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하데. 달리 얘기하면 지옥입니다. 그 지옥,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다. 하데스에서.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는, 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자기의 행위대로 각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사망과 음부도, 하데스도, 지옥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영어로는 lake of fire. 그래서 이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이 불호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lake of fire니까 작은 연못 같은 데가 아니죠. 그 수십억 되는 그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니까 어마어마한, 네, 그런 진짜 바다 같은 그런 그 규모의 호수, 불호수에 저들이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때, 특별히 첫째 부활은 뭐 예수님, 그리고 그 이전에 나사로의 부활,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때 부활을 했는데요. 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이런 부활이 휴거 때 있게 되죠. 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그때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냥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 재림 때, 7년 환란기 말 재림, 예수님의 재림 시에 그때
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 때 죽은 성도들 그들이 또 부활을 합니다. 이게 다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믿는 자들 가운데 자기 우리 몸과 같은 몸을 가진 그 성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자 부활합니다. 여기 지금 적어도 뭐 예수님의 그리고 또 나사로 또 뭐 이런 그 부활 우리가 여기 가정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 휴거 때, 재림 때 천년 왕국 끝나고 이렇게 세 차례 이 첫째 부활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화살표 최후 심판입니다. 이때는 모든 불신자들이,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죄인들이 다 이때 대규모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이 부활은 몸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활 할 때 그 몸을 다 봤죠.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또 둘째 부활은 이제 죄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들 역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활의 몸, 첫째 부활의 몸은 이 성도들이 입는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영의 몸을 받고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들은 진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의 몸을 가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그들의 몸을 사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도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들은 그 몸을 가지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참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이런 설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성경에서 제일 설교자들이 전하기에 흔쾌하지 않고 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야 뭐 제멋대로 이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건 완전 인간 종교가 되는 거죠. 우린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생하게 제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지옥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믿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을 안 믿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크고 흰 보좌, 네, 큰 백보좌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을 또 말씀합니다. 두 가지 부활을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심판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크고 흰 보좌 심판대가 있습니다. 네, 도표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휴거가 돼서 이제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기 동안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보좌, 크고 흰 보좌 심판대는 이 최후 심판 오른쪽에 빨간 화살 도표를 보시죠. 그때 있게 됩니다. 이렇게 뭐 한 100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성도들이 서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천국 지옥의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상을 받느냐 아니면 상을 잃어버리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런 그 심판대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지상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죄와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싸웠느냐. 그리고 우리의 혀를 얼마나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하는데 힘썼느냐, 주의했느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몇 가지 종류의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성도들 앞에 다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뭐 이젠 좀 내가 마음대로 좀 살아.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대, 백보좌 심판대가 그 다음 죄인들을 위한 심판대가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네, 여기에 보면 이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었는데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주 정확하게 기술이 돼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죄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정말 무섭게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도 비교적 아주 선하게 착하게 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뭐 도덕군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 중엔 뭐 공자도 있겠고, 그 중에는 뭐 석가모니도 있겠고, 그 중엔 뭐 이런 그 맹자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여긴 뭐 김일성이도 있고, 네, 스탈린도 있고, 네로도 있고, 여긴 뭐 진짜 아주 여기에는 그 교황도 있을 겁니다. 교황. 어떤 교황들은 이거 완전히 순교 범죄자들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교황도 있어요, 거기에. 네. 목사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신부도 있을 거고, 수녀도 있을 거고, 구원받지 않은, 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죄 많은 사람들도 뭐 목사 뭐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좀 집어넣읍시다. 네, 이 화관에. 그래서 좀 착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로 분류합시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죄 많이 짓고, 그래도 권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법망도 피하고 뭐 어떻게든지 뭐 여리여리 살짝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는 별로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들은 지옥 가면 하나님이 아주 공의롭게 심판하시니까 그들은 지옥에서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영원토록 갚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보면서, 야, 저 죄인이 정말 저렇게 죄를 범하고 저렇게 풀려나와 저럴 수가 있어. 우리가 아주 그냥 속상해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네, 지옥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 셈하지 않으셨으면 지옥에서 반드시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훨씬 뜨거운 지옥에서 훨씬 큰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될 겁니다. 이쪽에 있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통이 있더라도 고통이 이들에 비해서 비교적 적겠죠. 네, 여기에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2장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고 그렇게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면서 안 한 자들은 더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안 한 자들은 적게 맞고. 네. 그러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의 정도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많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많이 맡기셨는데 조건도 좋게 해주시고 재능도 많이 주시고 은사도 많이 주시고 많이 주셨는데 안 해요. 그들은 또 책임도 많이 맡기셨고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뭐 정치가든지 뭐 판사든지 뭐 어떤 많이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많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게 된다. 그들에게 벌을 주시게 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죄인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크고 흰 보좌 심판대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옥의 심판의 선고를 받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불못에 그들이 다 그때 던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지옥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울며 이 일을 가는 곳이다. 울면서 일을 가는 곳이 지옥이다. 정죄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멸망하는 곳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영혼의 환난과 곤고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유황불못 지옥을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유황불로 타오르는 뜨거운 그 거대한 그 호수, 그 지옥. 네, 본래 이런 무서운 지옥은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탄과 악령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들의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도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옥을 놓고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사탄과 악령을 위해 창조가 됐다. 왜?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뭐 귀신 혹은 악령,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비가 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덩어리 이 사탄과 그 사탄의 이 천사들, 그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니까 얼마나 정말 그 무서운 곳입니까? 여기에 들어가라고. 누굴?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리로 들어가라. 네. 지옥이 무서운 곳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옥에 대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이다. 영원한 불이 타오르는 곳이다. 그건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다. 영원한 심판의 장소다. 멸망의 장소고 영원한 멸망의 장소. 영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둘째 죽음이다. 이렇게 이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못 보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옥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스월이 나옵니다. 스월은 두 가지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하나는 그냥 사람들이 묻힌 무덤을 말할 때가 있고, 이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또 다른 경우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스월이다. 네. 그냥 무덤을 스월이라고 본문에서
말할 때도 있고요. 그 어떤 성경의 다른 본문은 이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네.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아주 그 두려움이 있는 장소다. 그리고 심판의 장소다. 구약에서의 지옥, 그 용어는 수월이라고 하는 것. 신약에서의 지옥은 어떨까요? 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먼저 하데스, 아까 말씀드린 하데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거지 나사로와 이제 함께 나오는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음부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주 긴 이런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네, 뭐 골짜기 같은 공간인지 하여튼 긴 이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 이 부자가 하데스에서 지옥에서 지금 그 바라보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유가 아니죠. 네, 비유가 아닙니다. 이 하데스는 그 종국적인 아주 최후의 아주 진짜 그 최종적인 그런 지옥이 아니라 임시지옥입니다. 임시지옥입니다. 나중에 이 하데스는 그 죄인들이 유황불못으로 던져지고, 성경에 이 하데스 임시지옥도 이 최종적인 지옥으로 던지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 하데스도 유황불못에 던지는다고 했습니다. 임시지옥이 최종 지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신약의 또 다른 용어, 지옥의 또 다른 용어가 게헨나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여긴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네. 게헨나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 하데스, 그리고 또 여기 게헨나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게헨나는 전에 흰놈 골짜기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흰놈 골짜기. 여기는 그 모압 사람들의 그 신 몰렉 우상에게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 인간 제물로 바치는 곳이 바로 이 아주 무서운 골짜기죠. 이 게헨나. 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게헨나, 이 흰놈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임의 골짜기다. 원래 이 게헨나는 이제 그렇게 막 그 인신 막 그 제물도 바치고 그런 아이들, 그렇게 그런 데서 이제 나중에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이제 바뀝니다. 거기에는 죽은 동물도 거기다가 그 쓰레기장에다 버리고, 또 범인들 그 죽은 시체들도 갖다 거기다가 버리고, 그리고 계속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그 먹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러는 것이 바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지옥과 그 벌레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게헨나를 11회 사용하시면서 아주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지옥불이 문자적으로 정말 타오르는 지옥불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지옥불은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 말씀하고 있다. 사실 성경에는 이 그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이 불과 그 불로 비유한 게 많습니다. 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비유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과 같이 비유로서 표현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용광로의 불로 이렇게 또 비유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오른다. 이게 불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그 지옥에서 타오르는 그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오게 말씀한다. 뭐
실제로 타오른 불이든 뭐 하나님의 진노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래서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이다 하는 것이죠. 네, 성경은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을 또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네, 둘째 부활은 죄인들의 부활을 말하고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의 그 몸과 둘째 부활의 몸은 둘 다 영원한 몸인데 하나는 영원 천국을 위해서 마련된 몸이고 또 하나는 영원 지옥을 위해서 마련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심판대고 또 하나는 불신자들의 백보자, 크고 흰 보좌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보좌 심판대에서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더 많이 죄를 범한 악인들은 거기에서 영원토록 더 많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옥의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 크고 흰 보좌에서 그 심판대에서 지옥 심판의 선고를 받고 그들은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황불못 지옥,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데스 그리고 게헨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그리고 또 우리 주위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모르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전파하시고 헌금하셔서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 되게 하십시오. 이 전파가 여러분의 전파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이런 어려운 때에도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목적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일 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매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모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고 지상의 명령을 함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